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있는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가르침입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가 한 글자도 저희가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대중들에게도 기독교를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어느 산, 이제 성경에서 여러 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관련 있는 신의 산, 신하의 산도 있고 또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어느 산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도대체 어느 산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하셨는지 그걸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때 활동하신 것은 맞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느 산일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산일 것이냐. 그래서 보통 이 비아티드 산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 산상수훈의 핵심인 이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도 이제 산상수훈한 기념비로 8복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8가지 복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것들을 지켜야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는 그런 백성들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먼저 영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계속 이번 달 내내 3월 내내 묵상하고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킹제임스 영어 번역은 스피릿으로 되어 있는데 스피릿,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문자적인 접근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원어,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언어를 탐독하면 사실 평생 우리가 헬라어를 그리스인처럼 할 수도 없고요. 연구하여 그 원어를 연구하느라고 사실 지역적인 것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가장 신뢰로운 킹제임스 영어본을 가장 두고 있고 번역은 이제 흥정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는 특히 장로교에서 많이 애용하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많이 친숙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심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 심이 마음이잖아요, 한자로. 그리고 영은 영이니까 마음과 영을 결합한 용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삼중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구조입니다. 하나의 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혼이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즉 우리 마음이죠. 혼은 이제 마음으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는 soul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구별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영이 가난하다고 하셨는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이게 아니라 영이 가난하다. 보통 이 영과 혼을 우리가 합쳐서 영혼이라고 해서 대부분 영혼을 뭐 정신 또는 마음 이렇게 해서 이분법적으로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철학자들과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부분과 이 혼적인 부분을 구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인간과 동물의 구별점이 없어요. 네. 보통 동물들도 다 어떤 정신적인 영역이 있다, 또 감정을 느낀다,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 감정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고 또 이 혼이 이제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건데 생명 그 자체입니다. 동물들도 생명을 가지면서 주체적으로 자기들이 생각도 하고요. 의지도 있고 뭔가 나름대로 판단도 하고 지능은 낮지만 우리 인간들보다 그리고 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동물들은 혼이 있다. 동물도 혼이 있고 동물도 육이 있죠. 하지만 동물들에게 없는 것, 우리 인간과 동물의 구분점,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이름으로써 또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팽배함으로써 동물과 인간의 구별점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또는 AI가 굉장히 발달해서 강한 인공지능이 나와서 또 몸도 인간과 같은 그런 장기를 갖게 되는 그런 과학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런 AI와 인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AI도 인간처럼 사고하고 인간처럼 또 감정을 이렇게 느끼고 또 인간과 같은 몸을 비슷하게 가졌을 때 그 인간과 AI의 차이점 또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은 영이 없습니다. 스피릿이 없는 거죠. 영이 없습니다. 영은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그 영이 단절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영과 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영혼, 정신 이런 것들은 다 푸시케, 혼입니다. 영은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어는 뿌니마라고 하는 건데 뿌니마, 이 뿌니마라고 하는 것,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이 혼과 육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혼은 육을 지배하고 영은 혼을 지배하고 있는데 가령 우리가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감정들이 다 악한 정신 상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도 그것을 따라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의 영이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까를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언행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예전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리본, 그렇죠? 요한복음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지금 베풀고 있는 기적은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새로운 영이 부어지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을 때 이 영이 사실상 죽은 거거든요. 구조는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작동되지 않은 영은 죽은 영이요 아니면 사단의 영이요 거룩하지 않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생각하고 비기독교인들도 우리보다 더 생각을 잘하고 더 감정이 풍부하고 더 동정심이 풍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가 없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감응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영이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점점점 이 영과 혼의 구분을 희석화하고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고 심지어 이제 지금은 뇌과학, 유물론적 세계가 발달돼서 영혼마저도 이제 육에 소속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사악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는 세대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 제 나름대로 이제 등급을 매겨봤습니다. 제일 먼저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가난한다는 것은 욕심이 없다라는 건데, 무엇인가 비운다는 건데, 가장 아래 단계는 육적으로 욕심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게 식욕이건 성욕이건 어떤 물질적인 재물에 대한 욕심이건 그게 권력욕이건 온통 육적인 세상에 빠져 살고 육적인 것에 마음이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는 어떤 종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죠. 부도덕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록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내가 탐심을 내지 않지만은 마음 부자.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한테 베풀었다. 아니면 나는 뭔가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이게 교회를 다니건 불교를 절에를 다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가 사실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떤 사랑을 받고 그걸 통해서 비록 돈도 없고 뭐 권력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마음만은 부자야. 보통 수많은 이 서점에 가시면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있습니다. 자아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는 어렵지만은 내 스스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내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지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마음 부자가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종교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세상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고 어찌 보면 마음의 안정을 취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괜찮은 사람처럼 우리가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는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화. 나 정도면 착해. 나 정도면은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전 단계 그 물욕이 가득 차고 세상의 욕심에 물질적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쟤들하고 달라. 나 정도면 괜찮지. 그죠? 나 정도면은 좋은 사람이야. 교회 필요 없어. 내가 착하게 살고 있는데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살고 나라는 사람을 계속 세우는 거죠.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종교인들 흔히 이제 불가나 도가에서 뭐 무아라든가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자아를 이제 비우고 없애야 된다는 이 혼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의 최종 목적지는 닐바나라고 하는 열반인데 열반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그러니까 인도를 그대로 음만 차용해서 한자와 가장 가까운 것을 그냥 붙인 것이고 실제 이제 한자의 의미를 얘기하면 정멸입니다. 그냥 완전히 무의 상태, 없애버리는 것이죠. 자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혼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했던 자아를 낮추고 어찌 보면은 자아를 겸손하게 하는 것 여기서 이제 자아는 혼입니다. 혼. 푸시케 나를 나에게끔 하는 그 자아의 상태인데 이 자아의 상태를 산산이 부셔야 된다는 건 기독교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아에 없애버린다는 것은 전혀 영과는 별개로 그냥 나의 어떤 생명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완전히 비우게 되면 그 빈집에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 빈집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야 하는데 나는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그곳에 악한 영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실제 힌두교라든가 아니면 그릇된 이단교회에 가시면은 정말 악한 영에 완전히 도취돼서 나는 없는 나의 어떤 정신을 완전히 혼미한 상태에 잊어버리고 그냥 막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거품 물면서
이상한 외래어를 하면서 그게 이제 방언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은 높이고 있지만 실제로 빈 공간 안에 자기 빈 마음 속에 악령이 침투해서 조종당하는 겁니다. 그런 단계에 위험하고 흔히 이제 기독교에서 영성 훈련이라고 해서 명상을 해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명상은 이제 우리 인도 요가의 수행에서 온 것이고 굉장히 잡신을 숭배하는 이 힌두교 이런 것들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 어떤 영성 훈련이라는 그런 좋은 명목 아래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 라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시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단교에서 그렇게 넘어지고 완전히 무아경지에 이르죠. 무아경지, 혼을 다 빼버리는 자기 혼을 다 나가게 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 거룩한 교회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음을 비유가 이게 아니라 이제 영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영이 가난해진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것은 보혜사, 우리를 돕고 우리의 영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 안테나가 채널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나는 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무엇인가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은 항복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영이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어떨 때는 두려움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시지 않아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영이거든요.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경외를 해야지 세상적인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전부 사단이 주는 두려움의 영입니다. 어떤 미혹의 영에 가득 차 있다거나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거기에 매몰됩니다. 그럼 우리는 영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는 겸손, 순종, 항복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셨습니다. 죄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으신 선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령에 복종하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고사 어떤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은 올라가는 데는 정말 어린 양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에게 완전히 엎드리고 항복하는 그런 영이시죠. 바로 천국의 백성은 자신의 의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이 영이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내 의지로 뭘 채우려고 하고 뭔가 내세우려고 하고 그런 순간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려면 즉 성령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같이 함께 머물면서 도와주시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을 다시 바로 세워야 되고요. 아담과 단절된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채널을 악령의 채널이 아니라 성령의 채널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소울메이트다 이러면 안 됩니다. 스피릿메이트다. 소울메이트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소울메이트. 너의 마음 다 이해하고 너의 감정 다 이해하고 혼적인 상태에서 다 이해하고 공감한다. 이것은 소울메이트고요.
스프릿메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연합하거든요.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건 어느 장소에 있건 제가 다혜 형제님을 생각하면 이미 제 영이 다혜 형제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내가 고린도 교회와 비록 멀리 있지만 내 영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범죄하는 것을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과 함께 연합된 자라면 사실 멀리 있어도 누가 지금 힘들고 있구나. 멀리 있어도 누군가가 지금 타락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정도로 제 스스로도 감히 사도 바울 선생님 못 쫓아가겠지만 발 뒤꿈치라도 쫓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또 이 성도들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육입니다. 우리의 정욕, 세상, 잘 먹고 잘 살겠다. 세상적으로 뭔가 바람이 있으면 우리의 영은 곧바로 이제 둔감해지고 닫혀지고 하나님과 다시 단절되고, 심지어 우리를 돕고 계시는 보혜사님도 떠나시고, 무서운 말씀이시지만 계시록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아니면 생명책에서 너를 지워버리겠다. 촛대에서 멀리하겠다.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적인 것은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괴롭히고 단절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민감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또 우리 비성교회 성도들이 워낙 다들 인품이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공감 능력도 좋으시고 도덕적이신 분들이지만 소울메이트를 넘어서 스피릿메이트, 우리가 다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적으로 하나 되고 단합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끌려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특히 여인들이, 예루살렘의 여인들, 어머니 마리아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 이런 남자들은 겁먹어가지고 많이 뿔뿔이 도망갔거든요. 여인들이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또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비통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애통해하지 말고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라. 그 말씀은 뭐냐면 사실 저희가 가족들이 있지만 저희가 가족들을 보고 애통해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누구나 이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정말 힘들지만, 다 힘듭니다. 힘들지만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을 보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속상하기 때문이죠. 눈물이 납니다. 정말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지 모르고 세상 속에서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안전하다, 평화롭다, 잘 먹고 잘 살겠지라고 해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모를 때, 성경 모를 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들의 결과와 그들의 어떤 안타까움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애통해하고 속상해하고, 이 애통한 마음은 나를 위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속상해하면 계시록에서도 우리 주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이 팔복에서도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위로를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님께서 친히 위로를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온유는 이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죠.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차가울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냉혈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천국의 백성,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그런 사람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부드럽죠. 성격적으로 이 성경은 시종일관 급하고 뭔가 그런 성격을 좋지 않은 성격으로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다 다양한데 다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개성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시종일관 온유한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가 닮아야 되는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이 조급하고 막 화를 막 내고 또는 차갑고 이런 성격들은 좋지 않은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나시면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온유한 자,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될 거라 믿습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순수한 자들한테는 복이 있다. 여기서의 이제 마음은 아까 얘기했던 이 영이 아니라 이 부식해, 이 혼의 영역이죠.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때 어떤 이기적인 생각으로 어떤 교회에 올 때 어떤 세속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정결하고 순수하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되어 있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처럼 정말 마음이 깨끗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평강을 주느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나는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 하면서 너희들의 원수는 가족에 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또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영적인 전쟁을 해야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거짓 평화거든요. 세상에서는 거짓 평화를 주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할 때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야. 너희들은 왜 종교 간에 화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 왜 관용을 베풀지 않아? 이렇게 저희들을 몰아세우고 가장 최전선에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싸우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의 영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 높은 초소의 이 사악한 영, 사단 루시퍼의 그들의 졸개들과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우리의 병사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치열하게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죠. 진짜 부부싸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모 자식 간에 멱살 잡고 싸우라는 게 아니죠. 그런 싸움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투고, 그걸 통해서 진정한 화평, 평화가 오는 것이죠. 평강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영에 있는 사람들, 악한 영들은 어느 집단에 가든 파벌을 형성하고 이간질을 시킵니다. 다 사회생활 경험하신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처음에 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고,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도 이제 다시 수렴이 돼서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결국 이 8가지의 복은 천국, 하늘의 왕국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저희의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옳음,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생활을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오고 조롱이 오고 멸시가 옵니다. 이 세상은 불의하거든요. 이 세상은 공정하지 못하고,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고, 이 세상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온갖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면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기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게 좀 전에는 애통하라고 그랬는데 왜 또 기쁩니까? 우리는 알거든요. 최종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기쁜 겁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네. 워낙 이 산상순의 말씀이 내용이 많고 하기 때문에 1부, 2부로 나눠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교 말씀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전달 드렸고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